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잠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길 원합니다.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다 같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보이시는 화면 보시고 같이 말씀 구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최근에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묵상하면서 함께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또 지난 한 주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서 참 많이 고군분투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살아가다 보면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알고 분명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란 걸 알지만 때론 연약한 우리들 마음 한켠에서는 이 길이 보이지 않은 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 없음과 두려움으로만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안 되시는 주를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길고 진리 되신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도록, 또 두 번째로는 오늘의 말씀이 그저 오늘만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길,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시간 가운데 주님 오늘의 드려진 예배가 또 오늘의 자리를 허락하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리고 길고 진리 되신 당신의 성령 공동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두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고 나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름 추석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 각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용강 목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두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이 기도가 되고 찬양되며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합시다. 아멘. 네.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뤄지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가 가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처음부터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건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오늘 내 삶이 주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걸음과 순간들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깊어지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나아갑니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더 걸음 가운데 알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내 삶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별탈 없이 보내게 하신 것과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 없이 보낸 시간이 대부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당신을 찾지 않는 우리의 간사함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도록 영적 갈급함을 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나의 자존감의 뿌리를 주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로 두게 해주세요.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완전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를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이런 당신께로 둘 때 평안함과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곧 탄자니아, 엘국, 캄보디아, 유국 아울리치가 시작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팀원들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회복시키셔서 말씀이 더 잘 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6월 셋째 주 공동체 소식 전달해드립니다. 지구촌교회 청년 2부 임원단 방문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구촌교회 청년 2부 임원단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월 실행위원회에 대한 안내입니다. 오후 6시 30분 미랄학교 월라몰에서 실행위원회가 진행됩니다. 해당 리더십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선교 주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3일은 북한에서 온 윗동네 식구들과 남한의 아랫동네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통일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통일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청년부 예배 시간에는 통선이 형제의 간증이 있습니다.
3부, 4부 예배 후 인수광장에서는 통일의 달 행사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연합수련회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2024년 청년부 여름 연합수련회 찬양팀으로 섬길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오며 신청 방법은 QR코드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미랄 청년일부 여름 수련회 섬김이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부터 7월 14일 주일까지 잼버리 수련원에서 20대 미랄 청년 수련회 활동 보조에 함께할 형제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고공또래 나마라 자매에게 해주세요. 엘국 아울리치팀 물품 후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VDS 학교와 장애 학생들 직업 재활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 요청드립니다. 요청 물품 항목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지난주에 등록해주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같이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셋째 주 주일 오후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입니다. 네, 영상 광고에도 나갔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특별한 손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 소속인 목동 지구촌 교회 청년 2부, 네, 거기도 청년 2부가 28살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2부 임원들이 우리 공동체에 방문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리 청년 2부 행정단 지체들이 지구촌 교회에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우리 지구촌 교회 청년 2부 임원들이 우리 공동체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또 반갑게 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행정단 지체들이 그 교회에 갔을 때 정말 융숭한 대접을 받고 돌아왔대요. 그래서 비록 제가 대접을 받았던 건 아니었지만 또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로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단 지체들은 거기 갔을 때 앞으로 나오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또 많이 복수하는 것 같아서 우리 자리에서만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하게 다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우리 지구촌 교회와 우리 남손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통일선교위원회, 줄여서 통선이라고 하는데, 광고 나간 것처럼 다음 주일에 통일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아마 한 10시 10분부터 11시까지, 그리고 3부 예배 마치고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여기 인수광장에서 이제 통일의 날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북한 물품, 북한의 놀이, 북한의 음식, 그리고 포토존, 또 기도 제목 달기 같은 부스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작년까지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부장 집사님으로 섬겨주셨던 김영 집사님이 지금 그곳에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시면서 꼭 한번 들리시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번 북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윗동네 식구들과 우리 아랫동네 식구들 사이에 연합을 이루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잠시라도 꼭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정이 없었던 그래도 특별한 광고는 우리 라세진 전도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강도사 고시를 통과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 석차는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저는 수석이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뒤에 보시면 두 분의 강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앞으로 말을 잘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7절 8절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을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독소 전쟁 당시에 동료 장교에게 스탈린을 비방하는 편지를 썼다가 발각이 되어서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 수용소는 수감자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솔제니치는 매일같이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면서 생활했고 또 암까지 그 안에서 걸리면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미 없는 고된 노동을 하는 일에 헛되이 낭비했습니다. 또 친구들과 지인들이 고통 가운데에 죽어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제니치는 자기의 삶을 저주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1973년 소련의 강제 노동 수용소를 고발한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악랄함을 고발하는 날카로운 진실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솔제니친의 글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공산주의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한 남자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가져다 준 이야기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치에 의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가고 폭력과 유린이 난무하는 그야말로 산지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굶주림과 폭력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자기도 먹기 부족한 빵을 나누어 주는 것을 빅터 프랭클 박사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는 그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나중에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다음과 같은 진리가 입증된 것이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갈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 인간에게 남은 자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세상에 대해 분노하고
끝내는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솔제니친이나 빅터 프랭클 박사가 보았던 그 사람들처럼 충분히 자기 삶을 저주하고 하나님이나 다른 이들을 원망할 만한데 오히려 그 속에서 선한 목적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요,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편애한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형들에 의해 노예 상인에게 팔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매맞고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애굽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었어요. 보디발 장군은 그런 요셉을 좋게 보았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자고 지속적으로 유혹해 왔습니다. 요셉이 끝내 이를 거절하자 모멸감을 느낀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며 추락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와 제순의 신분으로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들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갈 만도 하잖아요. 13년의 세월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히려 형들을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노예로, 죄수로 무려 13년의 생활을 고통받았잖아요. 형들 때문에 고향을 떠나와야 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볼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원래 기억은 미화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 군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싫다가도 제대할 때쯤 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올만한 곳인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제대하고 나면 아주 가끔씩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억은 미화되기 때문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요셉 안에서 희미해졌던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 우월감 때문에 형들을 쉽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게 최고의 복수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억울하게 매맞고 고생했던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 동안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금의 상황, 이로 인해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울었을 거예요. 절대로 요셉이 어떤 우월감에 근거해서 형들을 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13년 동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과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을까? 어제 토요일 리더십 모임에서요, 그 가마치 통닭 아시죠, 여러분? 가마치 통닭의 회장 김재곤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통닭 없이 그냥 따끈따끈한 간증만 가지고 오시긴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장로님의 간증을 듣는데 와, 이분 정말로 요셉 같은 기구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요, 4남매 중에 맏이었는데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연탄 중독 사고로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맏이로서 이 3명의 동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일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했던 일은 칼로 닭을 잡는 일이었어요. 닭의 목을 치고 털을 뽑고 삶아가지고 내장을 다 뽑아내는 그런 일을 했대요. 장로님은 그 고된 일을 하면서 매일매일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신세를 한탄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장로님을 좋게 보았던 한 사람에 의해서 택시 기사로 일하게 됐고 제법 생활이 안정되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교통사고 뺑소니 누명을 쓰고 후에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해외 취업의 길이 막혔고 또 생업에 필요한 운전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로님은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대요. 다시 닭을 잡는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생활이 많이 안정됐지만 자기가 자식같이 여기면서 대학까지 보낸 막내 동생이 산에 올라갔다가 허망하게 실족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딸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들이 한 사람에게 다 찾아올 수 있을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저는요, 장로님에게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원망과 한탄이 아닌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장로님은요, 철저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더니 내가 이마만큼 잘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그때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게 장로님의 간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장로님 인생의 주어는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주어의 주의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 애굽에 보낸 거 형들을 맞잖아요.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과 노력, 그로 인한 결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결정되고 이끌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래요, 형이 보낸 거 맞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섭리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동반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거, 또 비가 내리는 거, 때에 따라 계절이 변하는 거,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 법칙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해가 뜨는 거고요, 비가 내리는 거고요, 계절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존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능력과 힘으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 우연한 일,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선택과 행동, 어떤 조직이나 국가를 사용하셔서 일하세요. 이것을 동반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세계 역사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뤄가고 계세요. 이것을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동반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보존하시고요, 동반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아니라 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선의 청년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분은 우리 어떤 선택, 우발적인 사건, 다른 누군가의 영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의 한낱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배우 김혜수 씨가 주연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이 드라마의 명장면을 보고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 양반집의 소녀 노비가 대문 밖에서 다른 종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을 맞고 있었습니다. 집주인 된 양반은 그 소녀를 겁탈해 놓고는 오히려 이 소녀가 색을 밝혀서 자기를 유혹한 것이라고, 어쩌면 뱃속에 있는 저 아이도 내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중전이 찾아와서 이 양반과 소녀 사이를 가로막아 섭니다. 그리고 중전은 양반의 뺨을 세차게 때려주고 이 일을 임금에게 보고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양반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녀 노비가 이 중전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으니 제발 이제 그만 멈춰 주십시오. 왜 멈춰달라고 했던 걸까요? 이유인즉 중전이 떠나고 나면 자기의 삶은 더 가혹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중전이 소녀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울컥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국모가 한낱 노비 소녀에 불과한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를 보호할 거고 너를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저자가 너를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끼어든 인생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바로 요셉이 살았던 인생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여러 차례 환상으로 하나님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어떤 환상을 봤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요셉은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잖아요.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취직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직장만 하고 매일 풍요롭게 사는 그런 기적이 좀 우리 삶에 일어났으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요셉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과 상황들을 통해 변함없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요셉의 인생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을 지키셨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끼어든 인생,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평가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 때문에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있어요. 노예가 뭡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있어서 그냥 말하는 물건에 불과해요.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요셉이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뜻대로 나오지 않고 취준 기간은 기약 없이 길어지고 가정의 형편은 나아질 줄 모르고 별다른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여전히 형통한 인생, 성공한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능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인생에 끼어드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섭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아직 우리가 결과를 다 알진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인생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많은 것들을 누려도 결국 그 끝에 가서는 허물을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언젠간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디 먼 길을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돌아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래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점수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점수에 제 적성을 그냥 맞췄어요. 그리고 점수에 맞춰 선택한 저의 전공은 행정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벨기에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2주 만에 한글을 떼고 학교에 바로 입학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이 말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이 문제가 이해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국어 점수도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행정학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 그래도 내가 행정학도인데 좀 시사상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거의 학교 가는 매일 지하철 안에서 제가 신문을 펴서 읽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무료 신문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무료 신문 기억하시나요? 끄덕이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무료 신문을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당시 저는 그래도 내가 행정학과니까 앞으로 도움이 되겠지, 어디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매일 신문을 읽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를 미리부터 섭리 가운데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을 터득했던 문서 작성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원 진학의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25살이라는 나이에 늦게 군대에 갔고 군대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전혀 일관성 없는 진로였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그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크신 섭리 가운데에 내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선택이 탁월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매 순간마다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노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저의 삶이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좋은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저는 선택 잘 못했고 노력이 부족했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인도하셨고 준비시키셨고 선하게 날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이 믿음이 생겨서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드셔서 여러분 인생에 끼어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줄곧 함께 하시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태양은 날마다 떠오른다. 그러나 땅에 빛을 비추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태양이 떠오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고 태양을 뜨게 하시는 분, 빛을 비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이 그 열매를 내지만 양식을 주시며 그 양식의 자양분을 사용해서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단히 말해서 세상의 모든 원인들 그 자체를 보면 마치 여러 겹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우리 시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수단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면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용기를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간단하게 3가지만 적용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을 정리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8문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질문 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 답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며 또한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스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기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삶에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좀 티가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제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을 만났어요. 더 이상 체중이 내려가지를 않아요. 열심히
운동하고 땀 흘리고 또 먹는 것도 열심히 절제하고 있지만 진짜 벽을 만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그 몸무게 그대로예요. 제가 인바디를 한 달 후에 이렇게 재봤거든요. 제가 한 닭가슴살만 한 20kg 먹은 것 같은데 근육은 200g 늘었어요. 그리고 지방은 300g 정도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찌 된 걸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어떤 자매를 제가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하다가 그냥 우연히 운동한 얘기가 나왔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그럼 그 진짜 잘 된 거네요. 지금 목사님이 운동하고 있는 것들이 어디 안 가고 목사님 안에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사실 이게 뭐 특별한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왜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게 지금 다 쌓이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언젠가 그 벽을 뚫고 체중이 더 빠질 수도 있겠지.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늘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좀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안에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했던 것,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좌절이 있는 거예요. 굳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난도, 긴 기다림도,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인내해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후회와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지금 나를 부르신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일하는 이 하루를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정직과 성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섭리의 도구가 될 거예요. 잠언 1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역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어제 간증하셨던 김재호 장로님이 이 말씀 인용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잠언 꼭 읽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31장이니까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 그 가운데에서 삶의 지혜를 정말 많이 얻으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그 사람을 인도한대요.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가정의 일들을 전체적으로 돌보는 가정 총무였고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도와서 일하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의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다 형통한 것을 보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또 간수장을 돕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요셉은 대충 불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다 일이 잘 되게 하셨다, 이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을 게 분명해요. 그리고 그의 정직과 성실이 그가 맡은 일들이 형통하게 만들었을 거고, 그것을 알아본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와 또 자기를 돕는 사람으로 세우게 됐던 거죠.
지난 토요일에 저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안성 이주민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선교시는 신혜원 선교사님을 뵙고 왔는데요. 신혜원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역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에 선교를 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 신혜원 선교사님의 전도로 캄보디아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그 캄보디아 형제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잖아요. 주 5일째로. 그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한대요. 토요일만 조금 더 일찍 5시쯤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로 모인대요. 그런데 가끔 공장의 사장님들이 주일에도 일하길 바랄 때가 있대요. 그럴 때마다 이 형제들은 단호하게 아니요,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요 라고 거절한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형제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신 것들을 경험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이 그 형제들을 그렇게 예뻐하고 존중해 준대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를 사주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선교사님한테 이 형제들을 잘 돌봐주고 인도해줘서 고맙다고 말할 정도래요. 근데 선교사님은 그 비결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평소에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한대요. 다른 나라의 어떤 이주민 노동자들은 믿지 못해도 이 형제들 사장님이 무조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신뢰가 가고 또 그를 더 귀하게 존대해주고 일하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사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저는 같이 욕해주고 싶어요. 학교에서 손해봤다고 하면 그 무임승차한 녀석 나쁜 놈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좋은 직장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먼저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당장 일하실 그 직장, 당장 여러분 공부하셔야 될 그 학업의 현장, 그곳에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그것을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상 선생님이 지은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마지막 대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네. 여러분, 요즘 꽃길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유행을 앞서가신 분 같아요. 꽃자리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앉은 그곳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지는 그곳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꽃자리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회복 기도회 때 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문제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낙천적인 사람이라서 웬만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크게 이렇게 실망하거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연거푸 3-4개의 일들이 터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에서 막 짜증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회복 때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고민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제 안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감으니까 비로소 저와 함께 하시며 저의 삶 가운데에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쟤네들 왜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건 또 왜 이런 거야? 이런 문제들만 잔뜩 보였거든요. 근데 눈을 감으니까 갑자기 크신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겨야겠다.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조금 지는 모습이 될지라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그죠? 아멘입니까? 그죠? 여러분, 너무나 크고 선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평소에 너무 잘 잊고 살아가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인내할 수 있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품격이란 사람이나 사물에게서 느껴지는 품이나 격조를 말한대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게 느껴져, 뭔가 다른 것 같아, 이게 품격이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품격은 뭘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야 쟤네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끼게 만드는 품격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의 품격은 바로 내가 하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오늘 하루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고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인내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정직과 성실로 오늘 내가 앉은 자리를 꽃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에서 제자된 품격이 드러나요.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제자의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끼어든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유하고 감사하고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이 찬양이 많이 떠올랐어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가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여러분이 다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표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아멘.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우리 이어서 함께 찬양합시다. 조금 느릴 텐데도 기다려 주겠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끼어든 인생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은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이 확신과 신뢰만 우리 안에 있으면 조금 느리게 가는 거, 조금 더디게 가는 거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끼어드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이 처한 현실과 상황은 좀처럼 달라질 것 같지 않고 풀리지 않을 것 같지만 여전히 나의 삶이,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께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섭리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끼어주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느린 것 같고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정말로 꽃자리가 되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 사실 너무나 힘들고 변할 것 같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지만 하나님,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들을 끝까지 통과해냈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내신 자리를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매일 나는 사실 짜증을 냈고 원망했고 하기 싫어했었는데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 하나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라도 내가 기도함으로 내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섭리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사람들과 일들과 나의 조건과 형편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는 대로 믿음대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아버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나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결체예요. 내가 아무런 일이 없어서 그저 인내하는 것이 정말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저 영원한 그 마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터져 나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 조건들을 정리하고 성실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은 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매일매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의 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기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상처한 자들이 있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죽는 자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버지,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더딜까,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만 같은데 왜 나만 멈춰 있는 걸까?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에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에 선한 목적과 뜻을 이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지금의 시간을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일, 이것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우리 삶 가운데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도 다 요셉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복된 인상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자리를 정직과 성실로 꽃자리로 만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너무나 크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눈을 감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온 우주보다도 크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결단한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신실한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비록 주님 보시기에 적은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들 위하여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되신 주님, 당신의 자녀들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 겪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적은 것들을 나누어 더 크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에 수술을 받고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따뜻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크고 능한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픈 가족들 병상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지체들, 특별히 기말고사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 공부하는 이 시간들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일해야 하는 청년 지체들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체력과 기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인내하고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매 순간마다 기도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그들의 진로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